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8월 넷째 주 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청의 힘이에요. 자, 열왕기상 3장 4절에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저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의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귀하게 이끄실 거라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계의 여러 나라 언어가 아니라 특별히 수화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해볼 말은 사랑해랑 감사해라는 건데 전사님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표정을 담아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수화라는 이 언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조교사님도 이제 앞으로 사랑이라는 인사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 수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을 때 많은 걸 찾아보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피터 드러커는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학자로 평가받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대형 기업들은 이 피터 드러커에게 경영 자문과 경영 강의를 듣기 위해 수많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이런 수많은 요청과 수많은 사람들의 경영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는 고객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아무런 조언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나서야 나는 무지에서 벗어나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 피터 드러커가 주장한 경영 철학의 첫 번째는 바로 경청의 자세였습니다. 한 예로 자동차 업계의 강자였던 GM, 지금은 쉐보레라는 브랜드로 바뀌었는데 이 GM과 도요타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GM은 고객과 직원들, 주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요타는 현장으로 경영진들이 직접 내려가 현장 직원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주주들과 고객들의 말을 듣는 경청의 자세로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도요타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일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반대로 GM은 경영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IBM이라는 기업 또한 고객의 말을 듣지 않는 경영을 하다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경청의 리더십을 통해 다시 한번 기업을 회생시킨 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청의 자세는 외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깊은 마음을 동감하게 해주는 귀한 자세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예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다윗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적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죄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힘쓰는 믿음의 삶을 보였음을 우리는 7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보시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죄악된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 나아오는 다윗의 삶을 보시며 그를 품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지만 그들의 정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고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 솔로몬을 부르시며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자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지으며 회개하며 이런 반복되는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게 되었고 그의 나이 7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2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깊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을 깊이 사랑하셨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왕이 된 솔로몬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큰 염려와 걱정,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큰 책임감과 부담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큰 기대감 때문에 솔로몬은 하루하루 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큰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던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 즉 1000번의 예배를 지속해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모습과 솔로몬의 행위를 보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장면에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1000번의 제사, 즉 예배의 횟수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헌금, 이렇게 뭔가 자신들만의 신앙의 공식을 세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오해하며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관과 하나님을 마치 우상으로 섬기듯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계속해서 드릴 만큼 그의 마음은 깊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이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려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릴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고 구하는 그의 올바른 마음과 예배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우리는 이 장면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깊은 고민과 염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의 능력이자 왕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저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며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 솔로몬은 많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냐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식이 풍부한 왕이다 라고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할 때 함께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기억할 때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가 아닌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분별하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깊이 듣기 원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솔로몬의 중심된 마음과 그의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건강과 부귀영화와 지혜와 총명한 마음까지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과 예배에 나오는 모습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치르게 될 시험과 또 우리가 가야 할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과 세상이 말하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 주변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와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입으로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필요 이상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일하심을 우리는 꼭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 위한 듣는 마음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자세이자 기도의 목적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마음에 새기며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시작하고 끝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루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할 거를 다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라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올바른 중심의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를 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됨을 꼭 기억함으로써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걸음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의 이번 한 주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솔로몬 왕이 쓴 잠언이라는 성경입니다. 수많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가진 또 많은 경험을 한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깨달았던 내용들을 담아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말씀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참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릴 동안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이번 한 주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염려 속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돈과 권력과 힘과 명예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마음 깊이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참된 경청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GBS도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GBS를 병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밴드에 올라오는 GBS도 1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보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또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리는 뉴스에 따르면 뭔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올해 초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예배 시간 딱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과 어려움, 또 이제 고3 친구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수능을 보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정말 하나 되는 귀한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고등친구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